우리가 신앙생활이 날로 날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 그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도 있고 또 퇴보를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주장 내세우고 더 마음이 고나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또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왜 식어지고 퇴보하고 나락에 빠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진보함이 없이 퇴락을 합니까? 그 뭔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우리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병도 여러분 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운동을 안 했거나 또 음식을 우리가 함부로 먹거나 또 잘못 먹었거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생활 가운데 관리를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유전자로 통해서 이렇게 잘못 물러 받아서 또 병이 오는 수도 있다.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이 60년 동안, 똑같이 30년 동안, 똑같이 50년 동안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보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저는 어제 조계한 집사님 댁에 가서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실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물론 집사 직분을 우리가 받으셨습니다만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원망하게 돼 있어요. 다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주의로 그렇게 됐지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거의 반 이상은 실족합니다. 실족이에요.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고 복을 안 줄지언정 왜 나를 갖다 나락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을 수월찮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가서 이제 회관에서 같이 이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게 되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이만함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감사하죠 뭐. 앞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듣고 참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신방을 했거든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범사에 형통한 거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소망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목회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차라리 우리를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아무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참 이렇게까지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 마음이 놓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막 크게 뭐 하여튼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소리만 크고 뭐 입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남들이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같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내 안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우리 초집사님 가정을 크게 높여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고 이전보다도 더한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산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자, 하나님께 주신 복은 집집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복을 주실 것이고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의 복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맞게 주신다. 자,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건강이 좋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뭘 가장 필요로 할까요? 건강이라죠. 그 가정에 필요를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알고 계셔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로 서야 된다. 자, 그게 그런 자들은 어떤 자이냐? 4절입니다. 4절 봅니다. 4절 보면 곧 손이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남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또 바깥에서 나가서도 잘 섬기고. 자, 어제 우리 최종님 부부가 이렇게 힘을 써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 거기서 밥도 해드리시고 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목회자가 하지 못한 일을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해주시는 걸 보고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 형제 자매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 몰라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섬기고 봉사. 하나님 반드시 그 손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깨끗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건 우리 거룩한 마음. 하나님 마음이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들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지고 사랑이 많고 온유해지고 이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자. 우리 계획과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죠. 그 뜻이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장을 하나 구해도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직장을 하나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과 계획을 하나 가지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거기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직업을 구해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연봉이 작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직장을 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귀한 필요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헛하는 데 두지 마라. 다시 말해 욕심 부리지, 탐심 부리지 말고 내 뜻으로 살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런 뜻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 맹세하면 안 되죠. 정직하고 진실해. 우리 뭡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로 거짓 맹세하고 다른 사람들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 진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어떻게 할까요? 신뢰하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어디에 소금이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향기가 되라.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이름교 우리 세순교회 오겠어요? 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향기가 나고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려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자, 오늘 이 네 가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를 못해요. 또 이것이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요,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탄 받지 않으려면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서 잘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요, 또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탐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늘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 그 사람은 바로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DNA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그냥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은 어떤 산에 오를 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믿음의 분량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셔서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 자녀로 이 땅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